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감기 들린 분들이 많습니다. 기침 감기. 우리 유한호 장로님도, 김호 장로님도, 또 우리 양창숙 권사님도 감기가 들리셔서 고생을 많이. 김용래 권사님도 기침 감기.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누구한테 올맞나 봐. 저도 2주 전에 감기가 걸렸거든요. 추측컨대 저는 아마 윤경자 권사님한테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양창수 권사님이 김호 장로님한테서 옮은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도 나도 감기 걸렸었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은 권사님은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윤경자. 네, 보세요.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한 집에 사는 우리 집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감기인데도 누구는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막 심하게 하고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그냥 살짝 기침만 하고, 어떤 누구는 기침도 안 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 차이는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들은 풍월에 면역력이 좋으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면역력이 좋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약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저보다 훨씬 면역력이 좋은 거죠.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 시험이 유혹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꾀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좋지 아니한 길로 가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유혹에 빠지면 실패하는 거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혹에 빠진 사람,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윗은요,
유혹을 못 물리치고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하죠. 아간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덩이 50세겔 그거 훔쳤다가 완전히 그 가문이 망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역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 다윗,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유혹 외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은요,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쭉 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미리 하시면서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는데 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가운데 누가 높으냐 이렇게 다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높으냐로 인한 유혹, 이걸 제자들이 지금 물리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유혹,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유혹, 성적인 유혹, 대접받고자 하는 유혹, 불순종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 거짓의 유혹, 이거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유혹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늘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시험이라는 게 좀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만은 유혹에 빠지든지 아니면 낙심이 되든지 상처를 받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시험에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3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은 유혹,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유혹, 육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유혹, 이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느냐?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홀로 따로 산에 가시든지 아니면 홀로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4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 방법 외에는 없을까요?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그때 하와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선악과 먹어도 될까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와에게 기도함이 없었던 거죠.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여보 선악과 너무 맛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손에 잡고 하나님, 이거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버지의 뜻인가요?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죄를 졌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여인이 목욕을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제가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말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랍니다. 오라고 할까요? 하지 말까요?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습니다. 기도가 멈추었던 거죠.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의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숨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외투 한 벌을 숨겨도 될까요? 하나님, 재산을 팔았는데 요거 얼마를 감추고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는 기도하는 습관이 멈추었을 때입니다. 또는 기도는 한다고 할지라도 외형상은 기도의 모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 묻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습관은 그냥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께 묻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습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감람산으로 갔어요.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가, 왜 감람산에 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기도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도 내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감람산에 갔습니다. 감람산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물론 제자들이 졸기는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자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 가지고 있을 때 내 주변에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도
내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기도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과거만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주로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 옛날에 나의 이런 은사가 있었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현재는 멈추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습관을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리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오리가 북쪽으로, 고향이 이제 봄이 됐으니까 지금이야 뭐 철새를 잘 못 보지만 옛날에는 철새들이 줄을 지어서 막 이렇게 뭐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야생 오리 하나가 이제 고향을 따라서 그 자기 편대 쫙 이렇게 하객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시골 마을에 초가집 앞마당에 쥐보리들이 있어요. 통통하게 살이 찐 쥐보리들이 지들끼리, 오리는 꽥꽥꽥꽥꽥 그러죠. 너무 좋아 보여. 지들끼리 꽥꽥꽥 거리면서 나는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하며 고생을 하는데, 저 쥐보리들은 세상 어떤 오리들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워서, 아니 막 수백 킬로를 날라왔는데 대장 오리는 쉴 생각을 안 하네. 그냥 돌기가 불어 그래가지고 온 날개 쭉씨가 쑤시고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살짝 뒤로 빠졌다가 그 자기 그 그룹 오리들이 다 날아간 다음에 고집에, 아까 봤던 그 집에 살짝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얼른 그 집 오리들과 합류를 했어요. 처음에는 집 오리들이 경계를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맛있는 먹이도 주네. 그리고 사냥꾼들한테 잡힐 염려도 없어요. 비바람도 맞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진작 이 쥐보리들과 함께 살 걸,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저 북쪽에 있는 고향 생각. 그리고 가족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만큼 쉬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런데 그때 수백 마리의 야생 오리들이 하늘을 쫙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나도 저 친구들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야지. 그리고는 날개를 딱 했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캣 꼬라졌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날아가지고, 날개짓을 안 해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주는 대로 잔뜩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비대해져가지고 날 수가 없는 거죠. 꽥꽥꽥꽥꽥꽥 나 좀 데려가려고,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꽥꽥꽥 그래도 야생 오리들은요,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네. 그리고는 벌써 저 산등성이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 야생 오리가,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쥐보리가 된 이 야생 오리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한테 복날 잡아먹히겠죠. 그런 운명인 거죠.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갇혀 지내는 거죠. 1년 동안 행복하게 지낸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인이 오리한테 왜 먹을 걸 많이 주겠습니까? 잘 찍어서 어떻게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뭐 그렇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1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영이 죽으니까, 안 하면 유혹에 빠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여전히 어렵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내 영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편안하면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야생오리처럼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기도를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다 보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웬만한 유혹은 그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습관, 그 기도로 이기지 못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에스더가 평상시에 늘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인생에 한두 번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비롯한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고 그 가뭄의 해결을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저기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여러분 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한번 넣어 보셨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전에는 제가 좀 됐는데 가끔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거든요. 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얼굴이 무릎 사이로 안 들어가요. 이게 그만큼 엘리야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때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습관이 되신 분들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44절을 볼게요. 같이 44절입니다. 44절이 없나요? 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애써,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이 유혹을 이기게 했던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한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제자들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큰 유혹이 앞에 있을 때, 엄청난 유혹이 앞에 있을 때, 그 유혹에 빠지면 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제자들이 그 기회를 놓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그래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놓치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4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순종해야 유혹이 이깁니다. 아무리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순종함이 없으면 결코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함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그 유혹 앞에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강력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마치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의 사명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순종이 없이는 결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기회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이 기회를 놓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회를 줄 때 이제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했는데 그 얼마 뒤에 제자들은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도 주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3번 같이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해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는